그 나라는 항상 보살로 장엄이 돼. 보살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항상 보살로 장엄이 돼. 수준 높은 불자들이 많아지면 그게 보살 장엄이잖아요. 어? 우리 스스로가 수준을 그만큼 높이자 이거예요. 어? 응석 부리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닌,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살림 살고, 알아서 아끼고, 알아서 누군가를 좀 더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애쓰고. 성문 대중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 산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었으며 8해탈에 머물러서 큰 이덕을 갖췄느니라. 그 부처님이 설법하되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어 불가사의하리라. 항아사같이 많은 하늘 사람과 인간 세상은 다 같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받들리라.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소그룹이긴 하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그 신통자재한 부처님의 법력을 추앙하고 항아사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합장을 해서 경청을 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림이 12소겁이며 상법도 12소겁을 머무르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비구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이제 좀 전에는 누구한테 수기를 했어요? 어? 수보리한테 했잖아요, 수보리. 근데 이제 요번에는 누구한테 하냐? 가절련한테, 가절련. 그때 세존께서 다시 비구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마하가절련은 응당 내세에 온갖 공양물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섬기며 공경 존중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먼저 수기를 주신 분들은 부처님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요, 그죠? 어? 근데 이제 갈수록 부처님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죠. 나유타겁은 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숫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8천억이에요. 8천억. 그냥 억이 아닌 8천억의 부처님께 공양 올고 섬겨 존중한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부처님을 많이 만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절에 자주 오라는 얘기야. 자주 와서 자주 업장을 소멸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숫자를 또 다른 이름의 부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도 하지만 자주 칭견한다고 봐도 돼요. 자주.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칭견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낌이 있을걸요? 매일 빠지지 않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초파일에 등만 키고 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씀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법화경 한 번도 안 빠진 사람하고 그냥 법회 때 와가지고 잠깐 법문만 듣고 간 사람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부분, 그 마음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많이 움직이면 많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불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각각 탑묘를 세우되 높이가 1000유순이며 가로 세로 똑같이 500유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의 7부를 합하여 이루어지고 온갖 꽃과 영락, 도향, 밀향, 소향과 정계와 당본으로 탑묘를 공양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러분 보면 우리가 탑을 세우거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절에 어떤 그 부분을 할 때는 그냥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한단 말이죠. 복장의식을 한다, 복장. 그 복장을 할 때는 이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런 보석들을 부처님에게 다 이렇게 복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탑을 만드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경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탑이 그냥 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탑이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진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리만 모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장엄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같이 한 후에 다시 이만학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를 또 이같이 하리라. 이제 제불께 공양 마치고 보살들을 갖춰 성불하리니 이름을 연분아제 금강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 보면 네가 지금같이 수행을 하면 얼마 후에 깨닫는데 그 깨달을 때 이름은 뭐요? 네 국토의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그 나라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설계 도면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국토는 평정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되 황금로로 도로 경계를 표시하고 묘한 꽃이 땅을 덮어 온통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네 가지 악인도 지옥 악이 축생수라가 없고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성문대중과 보살이 무량 만억으로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래 우리가 흔히 보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나쁜 놈이 없고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정토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정토는 착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 나쁜 사람이 하나 가서 섞이면 그 나라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매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나를 정토로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스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거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자체는 부처님을 그만큼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소위 차후에 부처님이 세계가 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시고 그 부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해지기도 하지만 본래부터 그와 같은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탈종교 사회라고 말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래도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셔서 기도하고 참배하고 공양을 올리고 등을 밝히고 누군가에게 또 부처님을 믿으라고 권선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현실적 부분의 삶이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어마어마한 공덕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참 다행스럽다. 인간만사 세홍지마라. 요걸 생각하면 돼. 좋으려고 만났지. 내가 딴 걸 다 버려도 부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떡할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가 살한 나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가전녀는 갖가지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여기서 이제 공양구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육법 공양도 있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의 의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특별히 이름 붙은 부분이 아닌 그냥 좋은 부분을 보면 내가 부처님 제로 공양을 올려봤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만 가져도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나 꼭 가져오래 소리는 아니야. 마음이라도 내버려,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뭔가 좋은 음식이 있을 때 드려봤으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공덕이 된다니까. 내가 어떤 좋은 부분을 만났을 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 그런데 마음만 내지 말고 갖고 오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두 부부가 살았어요. 옷 한 벌을 가지고.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인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벌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을 들어요.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부처님은 물질의 공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공양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다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진리를 위해서 공양을 하면 그 가치는 무량하다라고 하는 설법을 듣죠. 발심을 합니다. 그래, 공양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부부가 공양을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공양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없으면 구걸도 못하러 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아요. 그 이튿날 또 발심이 됩니다.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또 망설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너무나 부처님 자리에 공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단박같이를 휙 던졌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느냐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겼다. 뭘 이긴 겁니까?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욕심을 이겼다라고 하는 걸로 소리를 쳐요. 그때 지나가는 왕이 그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 내 백성 중에 저렇게 행복한 소리를 내는 백성이 있었는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두 알량한 가난한 삶에 찌들어 있는 부부가 옷 한 벌을 가지고 서로 교대로 입고 다녔었는데 그것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놓고 너무 기쁜 나머지 환심에 찬 소리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내 백성 중에 저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려 진실함으로 행복해하는 백성이 있었다면 그는 만 백성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 상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갖은 보물로 상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다 하는 마음이면 다 얻을 수 있다. 비유적 부분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보면 항상 망설이게 돼 있잖아요. 할까 말까. 요걸 참으면 우리 아이와 더불어 애식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조금 절약을 해서 등을 적은 걸 키고 애식을 한번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절에 와서 부처전에 불전함에 공양을 올릴 때도 10,000원짜리를 그냥 넣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나눠서 내면 부처님이 분명 더 기억을 잘해줄 것 같아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아니 이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부처님을 알아도 너무 웃기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내 등을 끼면 꼭 요 문 앞에 켜야만 소원이 이루어지나? 저 밖에 끼는 저 등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어. 저 유니시티에서 내려다보면 저 등이 더 잘 보여. 등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희심을 일으켰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등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켜지는 부분이 등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등일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칠부탑을 세우고 또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고 그 채우신에 이르러 불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